할렐루야.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나와서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지만은 그것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나누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접하게 되고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일들을 보면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참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어떠한 일들을 보고도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을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봤는데도 그 반응이 사람들마다 참 천차만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명, 3명이 모인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2명, 3명 정도가 모였으면 그래도 한 가지 똑같은 일을 봤으면 그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2명이 모여도 2명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사람마다의 관심의 차이가 다릅니다. 관심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은 이런 일에 관심은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일에 관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초점이 달라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한 관점의 차이도 있어요. 어떤 일을 봤을 때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도 다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이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서 그걸 관심 있게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의 생명과 같은 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달리 말하면 복음은 예수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럼 어떤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세상의 어떤 일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천차만별이면 안 되죠. 복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냐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 나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바른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고 또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신 이 복음은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습니까? 복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격이 다시 복권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이 살리는 능력이 있는 이 복음, 이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복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살리는 능력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복음에 살리는 능력을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있어야 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 고치시고 사람을 또 살리기도 하시는 이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주된 사역지는 어디였느냐 하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위쪽 갈릴리 지역이 있었고 중간에 그 유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 취급을 하던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잘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밑에 유대 지방이 있어요. 거기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6월절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한 번씩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곳이었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유대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자라기를 위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랐고 예수님의 고향이다라고 하면 사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이 고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그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이 거기에 대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남쪽에도 참 예수님에게 잊을 수 없는 동네가 있었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편히 쉬고 음식을 편히 대접받고 그 사람들과 유쾌하게 있다가 올 수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베단이라는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베단이라는 지역은 가난한 자들의 동네, 베트아니아라는 지역인데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이 가난한 자의 동네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이죠. 대표적으로 막 문둥이에 집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안식을 취하고 편히 쉬고 편히 먹고 편히 말하자면 널브러져서 쉬면서 허하하하 웃으면서 행복을 즐기다가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베단이도 있었죠. 그러나 사역은 어찌되었든 갈릴리 바다 그 지역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의 그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배가 그때는 뭐 시내버스가 있습니까? 뭐 전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지역을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또 그렇게 쭉 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뺑뺑 돌아서 다녀야 되잖아요. 다른 지역을 갈 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침 어부이기 때문에 다 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저쪽 반대편으로 갈 때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예수님이 또 많이 사역을 하신 것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고 또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 주변 지역의 반응이 참 천차만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권능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했는데 그 지역마다의 또 사람마다의 반응이 천차만별에 똑같지가 않아요. 아,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러면 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는 어때요? 나사렛. 과연 나사렛, 그래도 설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주셨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과 58절. 우리가 전에 이렇게 한번 이제 살펴본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가. 아멘. 자,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냐? 예수님이 거기서도 사역을 하셨어요. 많이는 안 하셨지만 사역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야. 야, 요셉, 목수 요셉 내 친구인데 그 아들이 촌놈 주제에 뭐야? 안 알아줘. 그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니 깎아시 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능력을 행하고 싶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게 나사렛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동네가 있어요. 고라신과 벳세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고라신이라는 동네, 벳세다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파했는데요. 이들은 회개가 없었다고 했어요. 회개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발휘하셨다는 건 뭐예요? 말씀도 가장 많이 가르치셨을 거고 복음도 가장 많이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가장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고 권능을 보면 권능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 일이 참 신기하네.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한 곳만 더 보자면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곳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동네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어땠느냐?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멸망받았던 소돔에 비유하면서 니네가 소돔보다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자, 여기는 회개를 안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높아졌다고 했어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매우 교만했습니다. 이들이 이 반응이 이래.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곳에서 반응이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아,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게 어떠한 체험을 했느냐, 무슨 일을 우리가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권능을 가장 많이 발휘한 동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이 가서 권능을 전했는데도, 발휘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권능을 발휘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걸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변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 변화가 없어요. 교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체험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믿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연조수가 얼마나 했느냐, 교회를 믿은 지가,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이 됐느냐, 50년이 됐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나는 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가 중요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안 다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물론이고, 내 마음속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무슨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제일 크냐는 말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내 머릿속에 더 많은 걸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뭐 방법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고라진 벳세다 가버나움 나사렛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구나. 이 동네를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능력이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래 가라고 하신 곳은 벳세다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에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건너가 있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하고 기도하러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던 그날에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뭐였냐면 벳세다였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벳세다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풍랑 사건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입니다. 뭐 비슷한 지역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천안으로 가 있어라 했는데 아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바다의 풍랑에 이로 인해서 경로가 바뀌게 됐는데 회개가 없었던 벳세다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슨 사역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게네사렛으로 가게 된 거예요. 풍랑에 밀려서 가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오시고 막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그런 막 일을 겪고 나서 육지를 가까워졌는데 보니까 게네사렛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네사렛 사람들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게네사렛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경로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게네사렛에 닿았어요. 자, 갈릴리의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보면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게네사렛에 갔는데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완전히 달라요. 다른 데는 거기서 엄청 사람을 고쳐주고 막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이랬는데 이 게네사렛은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오매불망하던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오는구나. 우리 빨리 연통해가지고 우리 병자들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에도 병자들 많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내 친구도 저 발이 아픈데 내 친구도 어디가 아픈데 그들 다 오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데려다 놓읍시다. 이런 반응이에요. 이 게네사렛은. 권능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배척한 다른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거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었죠.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고쳤다더라.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더라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있어서 그걸 듣고 믿었어요. 믿는 마음이 있었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우리 게네사렛은 예수님이 안 오시나 하면서 사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게네사렛에 원래 목적지가 벳세다였는데 게네사렛으로 흘러와서 게네사렛에 왔습니다. 우리 똑같은 비슷한 게 우리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잖아요. 전도여행을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로를 틀어가지고 유럽으로 가라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해가지고 경로가 바뀌었을 때 바울이 제가 계획 다 해놨는데 경로도 다 해놓고 기도도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아, 어차피 전도하는 건 똑같잖아요. 저는 계획한 대로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자기 계획은 계획이고 예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실 때 바울은 아멘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랑건으로 인해서라도 게네사렛으로 내가 강도해서 그곳에 예수님이 드디어 가셨습니다. 자,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고 그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했어요. 병자들은. 자, 안 아픈 사람들이 나는 안 아프지만 예수님 나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그냥 와도 뭐 괜찮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병자들을 다 오게 했어요. 걔네들에 살고 있는 모든 병자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대단한 분, 모든 것들을 고치고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두루 통지하여 하니까 어감상, 우리나라 어감상은 뭐 이렇게 편지라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 헬라어의 성경에는 아포스텔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이건 통지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사자를 보내 직접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야 너는 구정동으로 가서 환자들 다 데리고 너는 쌍용동으로 가서 환자들 다 데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모든 병자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수고가 있었어요. 수고. 믿음에서 오는 수고가 있었어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믿음에 대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았고 나왔고 그리고 간구했다. 자, 이게 우리의 모습으로 보자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았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 게네사렛 사람처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주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늘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한 것처럼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여러분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다른 반응을 가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생기는 마음이 있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이 생겨요.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믿음이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치유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능을 풍성하게 맛보게 되었는데 복음 앞에서 간구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간구가 뭐예요? 간구가 두 글자로 다른 글자로 바꾸면 기도예요. 기도가 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기도를 하지.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기도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 믿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럼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자. 나는 오늘 하루에 기도를 한 적이 있나? 기도를 한 적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 쥐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골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기도가 없다. 그럼 이게 곧 교만입니다. 아까 그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 교만했어요. 높아졌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높아져. 교만해서 회개를 하지 않아. 즉 기도하지 않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간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잖아요. 우리의 호흡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구하지 않는,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나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배척이에요, 배척. 나사렛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중요한 일은 중요해서 간구하고, 나의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도,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건 되는 일이야 하는데도, 제가 가끔 어머니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하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그래도 기도해. 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 이거는 그냥 뭐 다 된 거예요. 그래도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알고 믿고 기다렸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께 겸손하게 간구를 했어요. 뭐라고 간구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쳤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내 친구 다 데리고 왔습니다. 많아요. 우리 병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피곤하게 사역하고 다니시는데 언제 이들이 다 안수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한 가지 청할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 피곤하게 어떻게 다 안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허락해 주시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그걸 허락해 주세요. 허락받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아마 예수님께서 팔 벌려주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병자들을 대라.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게네사렛 사람들의 겸손한 믿음 앞에 예수님은 하답이 뭐냐면, 손을 내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손을 재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에 다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나 아픈데 내가 아픈데 지금 내가 예수님 내가 소문은 들었지만 내가 간다, 내가 이 병이 약했어. 나는 그냥 집에 있을게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는지 아니면 나왔어. 그런데 손만 대게 해주세요. 뭔 손만 대게 해줘. 여기서 안수해도 나을까 말까 할 텐데. 그래서 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낫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셔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임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손 다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만지지 않은 사람은, 병이 있는데 만지지 않는 사람은 안 나왔겠죠. 비슷한 것이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 불평 들어놓다가 불뱀의 강야에서 물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불뱀 모양의 그 늑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 물렸을 때 그걸 쳐다보면 깨끗하게 나올 것이다, 살 것이다 했어요. 그랬는데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쳐다본 사람도 반드시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쳐다본다고 낫겠어?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어요. 왜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오셨더니 열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음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모두가 행복하게 체험한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 병이 나아. 그리고 또 그 병든 사람들이 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그리고 믿는 가정에 있어야 될 모습이고 믿는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은 그 믿음, 그 복음을 위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사렛,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그러한 믿는다고는 하지만 간구하지 않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속에 있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말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체험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함께 나누는 교회 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